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귀신 쫓아내 주세요 해서 고쳤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한 11시, 오전 11시에 호주에서 엄장로님 그 카톡을 받았어요. 퍼스 가서 집회하는데 6월 23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해달라 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기도 중에 토요일 날, 24일 날 영어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와서 안수기도를 했어. 영어 시험 잘 칠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해줘야 돼.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가 봐요. 금요일 날. 영어 시험 합격했다고, 통과했다고. 그래서 그냥 인사말로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고맙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카톡이니까 또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가 14번째 시험이었어요. 14번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시험 13번, 14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문제야.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은 주고받으려면 뭐냐면 두 당사자 간의 인격적인 소통이 돼야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5만 원짜리 뿌립니다 해서 떨어지는 거는 미안하지만 선물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혹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성으로 담아서 보내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귀신 들린 딸아이를 이 가나안 여인이 고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아이를 고쳐달라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물을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이렇게 주소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는 혹시 우리한테 좋은 것이 오더라도 그건 선물은 아니에요. 뜻없이 오는 것이지 선물은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면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멘 하고 예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선물 받아라 그러면 좋잖아요. 예.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제주도 은갈치가 10,000원에 한 마리인데 지금 30분 동안 세일을 합니다. 2마리입니다. 그러면 줄 서요, 안 서요? 줄 서죠. 줄 섭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당연히 선물 받으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네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 없다.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된다. 저희 큰아이가 동생 둘째 생길 때 기도를 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던가 봐. 그때 딸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세 번째 생길 때는 딸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딸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물을 거절하는 거야. 그런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차라리 거절하는 사람은 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거절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다녀. 기도 알아. 주기도문 줄줄줄줄 외워.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아는 소리 하네. 또 지당한 말씀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끝난 걸로 합시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글쎄 그게 바로 잔소리죠. 세상말로. 오늘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은 오늘 내 혼나고 왔다고. 교회 갔더니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왔다고.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태도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아멘.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가 선물을 주겠다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라고 말하면 알았다라고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 첫 부임이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근데 다음 주 갔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한 말씀 또 하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실수를 했나? 지난주 이 설교했는데 까먹었나? 세 번째 주 갔는데 또 그 설교를 하시더래. 그러나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설교밖에 못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음 계속 했냐고요. 근데 실제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행해야지 그 설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열어서,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소경의 눈을 떴어요. 그럼 우리가 병약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야곱은 형 에서가 오는데 20년 전에 장자권 축복권 받고 도망간 것 때문에 형이 앙심을 품었는데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해가 뜨는 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살 것, 병드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원수 지는 것,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 사업이 안 되는 것, 하여튼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물로 바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생명이 뭐고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의 요소가 뭐겠는가, 그건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가나안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기도 응답 안 돼야 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안 돼야 되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못해야 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땅에서 살았는가 하면 두로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주로 활동하는 데는 갈릴리고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두로 땅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의 땅에 사는 사람이야. 이방인의 땅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못 고쳤는데 여기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는 고쳤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자리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고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볼 때는 저 멀리 가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예쁘고 돈 많고 귀족이 그런 것도 아니라 어린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왜 생명줄인가 하면, 왜 이게 해볼 만한 것인가 하면, 기도는 은혜로 되고 안 되고, 기도는 은혜가 있으면 응답받고 은혜가 없으면 응답 못 받는, 그야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 실력을 자랑하거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호의로운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그 선물 받으려고 마음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경 넘어서 뜻밖에도 이 가나안 여자가 우리 딸 고쳐달라 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그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문둥병자가 많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문둥병 고쳐버렸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대적인 나라인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뚜벅뚜벅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 고쳐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기대를 안 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 이런. 그런데 국경 너머에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은 와서 문둥병 고쳤다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넉넉하게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렙다 과부예요. 아들하고 가난해가지고 오늘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부잣집에는 전부 다 먹을 게 없어졌다고,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어떤 질서나 혹은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어떤 배경이나 혹은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어떤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겁니다. 우리가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이 사실은 뭐 축구는 공이 둥그니까 해봐야지 안다 해요. 그러니까는 뭐 전반 후반 90분 동안 경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못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공 한번 찼더니 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 둥글다. 예외성이 있죠. 예외성이 있어요. 100m 경주 같은 건 예외성이 잘 없어요.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축구공보다 더 예외성 있는 게 뭐냐면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이제 불규칙하고 예측이 안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유, 나는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응답받고, 아니, 저는 새벽에 나와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선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목사님이니까 응답받고 장로님이니까 응답받고 권사님 응답받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줄서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기도를 하려면. 성경 모르면 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성경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했다고는 수료증 가져와서 기도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초신자인 경우가 많아.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너무나 간절한 거야. 우리 딸아이가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두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쳐달라 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따지기나 할 줄 알지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배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군가 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물 준다고 하는 것은요, 배경이랑 만약에 배경 가지고 주고받았다면 뇌물이지, 그거는. 뇌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얼마나 그 문이 열려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열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그 품꾼들이 와서, 그 일용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오후 6시에 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루 품삯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그래가지고 6시에 문 닫고 나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 오전 10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문 닫기 전에 빨리 와라 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1시간 일하는 많은 동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래가지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항의하는 거예요. 뿔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일하는데 왜 주냐? 주인의 마음이다. 왜 주인 마음이냐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품삯이 없으면 그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인이 베푸는 호의예요. 9시에 와서 일해서 당당하게 하루 품삯을 받아가면 좋죠. 그런데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시간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집안 식구들이 오늘 굶어.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그냥 일하는 척 해놓고는 그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강요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은혜로운 선물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을 가져가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거절하는 자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내가 일해가지고 받아가는 건 내 노동이죠. 근데 선물을 받아가는 것은 덤으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가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오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좀 무질서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정말 도떼기 시장 같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질서 없습니다. 만약에 질서 정연하다 그러면 계급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질서 정연하다 그러면 교회 등록 순서로 해야 되죠. 만약에 질서대로 한다면 돈 많고 예쁜 사람들 순서로 해야 되죠. 뭔가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파괴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확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혁명이에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려가 망해라.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어. 그러면은 다 바꾸는 거예요. 성리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그 세상을, 국가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혁명이 날마다 밥 먹듯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농사꾼의 아들도 과거 급제하면 벼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엎어버리겠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해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 굉장히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욕심을 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생활을 갈아엎을 것인가라고 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존귀관을 씌워주시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예상대로 한다면은 주일날 11시에만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지. 가나안 여인은 은혜 받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인데 제일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쳤는데 이 비결이 뭐냐, 기도응답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중에서 27절인데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배불리 먹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쳐주겠다는 얘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법적인 자녀들에게 베푸는 집안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거죠. 그 떡인데 그 떡을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주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집에 가서 내가 먼저 고칠 일이 많은데 걔들 여기 두로 지방의 가나안 여인,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내가 지금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 번 했더니 만사형통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거절이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감내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험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를 원서를 넣었어요. 항상 미달돼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원서는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설령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2대1이 되든 3대1이 되든 간에 한 사람이 합격하면 두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 거절 경험을 딛고서 사는 거예요. 내가 회사 취직을 해야 되는데 갔더니 항상 오라고 해요. 만약에 그런 회사 같으면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회사 지원하게 되면 100대 1도 되고 200대 1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거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 자체를 화를 내면서 거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거절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지역 때문에, 혹은 인종 때문에, 피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차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준다라고 했을 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장난스럽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돼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병고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3번이나 했어. 그러니까는 거절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준비해서 도전하라는 뜻이지 거절했기 때문에 때려치고 그만두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도는 7번 거절을 당하더라도 8번째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거절당했다 해서 안 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8달 됐는데 태어나서 좀 모자란다. 여러 가지를 비유할 때 이런 말 쓰는데 거기 뭐죠? 영주의 그 소수서원이요? 서원 갔더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사립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했던 그 서원에 그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 팔불출, 주랭랑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팔불출이 뭐냐? 그 서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쳐요. 그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면 1불이야. 한 번 낙방, 2번 낙방. 그럼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안 되면 8불 하면 출 나가는 거야.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 서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뜻으로 썼대. 팔불출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낙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제 안 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팔불출하면 안 되겠지. 진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당연히 들어와서 한 번 기도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우리에게 거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섰느냐?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죠. 상에 차려진 밥상을 자녀들한테 주지 개들한테 주겠습니까? 당연히 옳습니다. 밥상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개가 받습니까? 근데 요즘에 개는 밥상 받죠. 유모차 타고 가는데 애들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개도 유모차를 타고 다니더라. 정말로 개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 개를 먹어가지고 보신당 간다는 얘기가 옛말이요. 개도 유모차 막 태우고 다니고 온 것 다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상 아래에 개들이 있는데 이 개들은 사람에 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개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개 아니에요. 옛날 개예요. 옛날 개는 막 얻어먹고 얻어맞으면서 구박받으면서 살았어. 개들은. 그랬는데 집에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고 개들한테 주지 않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개라도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딸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는 자존심이 없는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너는 개다. 그러니까는 개한테는 못 줘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라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 고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는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자,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좀 이거 지금 곤란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라는 소리 들어도 사실은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아니 엄마가 개라는 말 좀 들으면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 들린 엄마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이 엄마잖아요. 그건 명예롭습니까? 명예롭지 않은 것은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것은 첫째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하고, 두 번째 여자가 아닌 거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 노예가 아닌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요, 네가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개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딸을 고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존심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자존심이 있다면요, 그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세워야 됩니다. 뭐 너한테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왜 나를 개같이 여깁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했어. 지렁이가 물기가 있을 때는 막 나가서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딱 해가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렁이, 뼈가 없는 거예요. 그 연체동물.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놓고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판나라 감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더라도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빈손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우리를 홀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걸 맡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거절을 많이 해요. 거절 많이 해요. 굉장히 싸구려는 막 줍니다, 이거. 싸구려는 막 주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것은요, 금지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아이가 칼을 달라 그래요. 네 칼이 왜 필요하니? 물어요. 그 다음 칼을 어떻게 쓸 건지 물어요. 그리고 칼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다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두는 거예요. 왜? 위험하고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아닌 건 막 줄 수 있죠. 네 마음대로 하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해보지. 아니 7번도 하죠. 그렇지만은 7번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면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안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용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믿음은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점검할 때 찔러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그거 안 됐어? 기분 나쁘지? 좀 있어봐.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엄마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엄마는 잘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유 좀 있어봐. 아니면은 동생하고 같이 해줄게. 아니면 뭐 네가 숙제라도 끝내. 뭐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자꾸만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은 아이가 불리합니까? 엄마가 불리합니까? 거절당하는 아이는요, 불리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닌데 뭘 사달라는 건데. 뭐가 불리해요? 듣는 엄마가 불리한 거예요. 거절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거절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절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아이가 울고부채면은 엄마가 너무나 내가 콩쥐 팥쥐 물었더니 나쁜 엄마가 팥쥐 엄마예요? 맞아요? 우리 산부예배 시간에는 그 답도 몰라. 나쁜 엄마가 콩쥐 엄마예요, 팥쥐 엄마예요? 팥쥐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지고 애하고 자꾸 3, 4번, 4번 거절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팥쥐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주겠다 주잖아요. 누가 더 불리한 겁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정말 인격적인 분이면은 거절할 때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우리는 사실 손해보는 거 없어요. 내가 거절 7번 당할 때 해가지고 딸아이를 고친다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는 공부가 모자라니까 재수해라, 사무소해라, 취업하는데 다음에 와라, 다음에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다음에 줄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그만둘 이유가 없답니다.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문둥병 고쳤잖아요. 처음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래.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먼 길을 왔잖아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초원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냉수 한 컵도 안 주고 지금 자기는 문둥병 지금 진행형 환자예요, 환자. 그러면 손도 좀 만져보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물도 안 주고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왕이 준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당시에 아랍 나라가 센 나라입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라 이렇게 했는데 편지도 안 읽어보고 나만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선물도 안 받고 하는 말이 신하들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라 7번 옷을 벗고 목욕을 하라니까 나만이 얼마나 실망한지 화가 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그만둔다고 간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따라왔던 신하가 그랬어요. 신하가 아니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문둥병 고치는 게 힘든 거지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선물이 있는데 선물을 주고서 병 고치는 게 좋습니까? 선물도 안 주고 고치는 게 좋습니까? 선물도 안 고치는 게 좋지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화를 가라앉히고 에이 들어가서 목욕하자 해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나는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돌아가서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안 갑니다 이거죠.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걸 구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 되게 해줄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거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설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치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치스러운 기도를 2번, 3번 해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요. 왜냐하면 사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주면 말면 되지. 근데 내가 3일 동안에 굶었는데 밥 안 주면 나는 죽으니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안 고쳐주면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못 고치겠다고 말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죽어도 여기서 있어야 되지 내가 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고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 그거 안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돌아봐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자폐 아들 그 수영 선수 있죠, 그죠? 진호인가요? 그 어머니가 유현경 집사님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 여기 말고 저쪽 아래 교회 있을 때인가 간증을 했는데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폐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상해서 검사병이 자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엄마로서 아파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잘 살아, 그죠? 그러니까는 아파트에 그 기도하는 데를 만들었대. 어디 베란다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춥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등 붙이고 잘 수가 없더래. 등 붙이고 편안하게 자는 게 미안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을 수영선수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수영선수 되는 게 아니죠. 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자기 등 붙이고 자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자기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내려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오잖아요.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비를 쫙 뿌리면 굉장히 쉽게 해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스러기하고 하나님의 부스러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스러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쉽게 줄 수 있는 거, 아깝지 않은 거. 귀신 들리면 귀신 나가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부스러기예요. 이 가난한 자도 그거 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딸아이가 귀신이 나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 줄 수가 없어요. 다는 없습니다. 다는. 내가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소한의 것, 그거 하나라도 주시면 귀하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소개를 받아서 선을 봤어. 결혼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랐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기는 멀쩡한데 정말로 재앙을 가지고 쓰는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결혼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봅니다. 뭐 돈은 얼마나 있고 생긴 건 얼마나 하고 성격은 어떻고 우리가 막 채점을 합니다.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 10년은 기도시키라 했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스러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부스러기인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천하를 얻는 거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정말 재앙을 얻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100번 나?
면접을 가지 않습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50명 추리고 50명 추려서 25명 추리고 나중에는 한 2명 중에서 마지막 한 사람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갔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사실은 뭐 엄격한 기준이 없습니다. 면접하는 사람이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그거를. 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에서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학 원서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그 대학 원서를 넣었을 때 그 마지막 시험에서 사실은 떨어지고 붙는 사람은 항상 1점이에요.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은 항상 1점입니다. 10점이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항상 1점, 커트라인에 붙으면 제일 잘 붙는 거야. 근데 그거 1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안 주면 나는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죽는 거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거는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허락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사업차가 망가지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건 마지막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얼마나 잘못한지 몰라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한동대학 총장을 지낸 김영길 장로님이 그 학교 개교할 때 오라고 해서 가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다 그 말씀을 주일날 왔더니 설교를 하시더래. 그래서 아이 떠나라는가 보다 하고 간 거야. 사실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고생 죽도록 했죠. 그렇지만 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그날 그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내 미래를 좌우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 떨어진 거예요. 부스러기예요.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학교 하나를 세우고 안하고를 좌우하는 것이고 정말 기독교 대학의 모델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얻겠나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어찌 보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했나요? 자기 전에 하라 했잖아요.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는 얘기입니다. 잠자기 전에 꼭 하라 했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 부부간에 그 자랑하라 했죠. 안 되는 집이 이런 집이다. 시집 올 때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이래. 이런 집은 잠도 못 자고 매일 싸워. 근데 시집 올 때 숟가락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그걸 말하면은 그 집 부부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 했죠.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김정은이 왜 기도해야 돼? 아니 우리가 지금 군대를 가겠어요? 우리 나이에? 그리고 아들들이 군대 가서 지키면 뭐합니까 지금? 모든 이 군대 개념이 뒤바뀌어졌잖아요. 미사일 쏘고 핵을 쏘겠다 그러면은 60만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쪽으로 작용한다고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인데 좀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 김정은이가 갑자기 미사일이라는 미자를 잊어버린다든지 핵폭탄 가져와서 축구공처럼 한다는데 핵폭탄을 잊어버리고 축구공 볼을 찬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가 봐. 아들 군대 보내고 국방비를 쓸어 넣고도 그런 정신 못 차립니까? 60만 군대가 있으면 뭐하고 우리가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이게 생방송이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생방송으로 느껴지는 이런 부흥은요 어마어마한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인슈타인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계시는 거 깨달아졌어. 이런 은혜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뭐 아이가 병이 낫고 또 직장에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풀리기도 하고 또 가정이 서로 간에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오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오니까 교회가 막 천국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고 신앙생활이 살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는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휴가 계획 가지셔야 돼요. 내가 휴가를 가려면 기간은 언제, 날짜는 언제, 예산은 얼마, 어떻게, 누구와 함께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은요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차를 하나 소유를 하고 내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언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기도의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풍성한 것이 우리 것이 되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낸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알고도 안 하는 것은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결단 속에 실천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무릎과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